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억압과 지배를 받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 기적적으로 해방되어서 이제 광복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방과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가 광복된 그런 광복절 같은 날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러한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극심한 기근을 피하여 긴 강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 이집트로 잠시 피난을 갔다가 그 땅에 안주하게 되었는데 애굽의 풍요를 맛본 대가로 430년 동안 그 땅 애굽 바로 왕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나아가면 우리 꾀대로 잠깐 그 번영과 그 부요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깐이라는 게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잠깐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머물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갔지만은 그 잠깐이 지나놓고 보니까 400년 하고도 30년이 더 지나서 430년 동안 그 땅에 포로가 되어서 그 혹독한 노예 생활을 거치다가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줬는데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날을 그들은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국과의 엄청난 전투를 했는데 칼과 창의 전투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재앙을 통해서 목숨을 잃어버린 이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 백성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금은 보화를 쌓아서 그들을 내쫓듯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이 때를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모든 초태생의 짐승들이 다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이 그들에게서 지나갔다.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지나갔다는 그러한 뜻으로 패스오버, 한문으로 하면 넘어갔다, 6월 그 절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절입니다.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린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으면서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는 이런 수치를 받지 말자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고 애굽의 종이 되었듯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고통받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 살만해지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육체의 정욕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범죄하게 되니까 마치 상한 과일을 우리가 못 먹고 버려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성을 다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러한 영성을 소멸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데 이번에는 누구에게 파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고대
역사의 패권자들이 시대마다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이집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는 그 당대는 바벨론의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0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90년이었습니다. 안식년을 7년마다 지키는데 7년씩 해서 70년을 곱해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70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끝없이 용서했지만은 그들의 한계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땅에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열망했던 이방의 정욕을 쫓아서 마음껏 살아보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파시죠.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숨어서 죄를 짓던 그것을 이제 내놓고 죄를 짓고 살아보라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말씀을 따라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그들이 부러워했던 이방 땅에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이 어느 것이 진정한 참된 평화이고 자유와 행복인가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 일찍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신앙으로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것을 지금 선택한 결과 너무나 혹독하고 그 시련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시간만 나면 함께 모여서 돌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 그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동편을 향하여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립니다. 성전에서만 짐승을 잡아 그 대속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사했는데 성전이 없으므로 그들만 모여서 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처소를 구분했는데 그걸 보고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시나고구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없으므로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지 모세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그 땅에 보낼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대속의 양이었던 어린 양이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의 실제인 하나님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노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였는데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로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포로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주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자미와 즐거움을 위하여 노래하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성스러운 노래를 이 이방인들의 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노래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나는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귀환시킨 은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이제 그 끝이 온다는 것을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분별하였던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안 된다.
그 누가 와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살 수 없다 말씀하죠. 그들을 바벨론에 팔 것인데 그들이 진짜 회개하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날수를 계산해서 490년 만에 그들을 팔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게 하고 그들의 죄값을 치러서 계산한 대로 안식년에 70번을 곱한 그 날수이기 때문에 그 70년을 계산해 가지고 그 70년을 꼬박 이방의 종살이를 하여 죄값을 치르게 만든 것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도 믿지 않았던 이방의 왕 고대 키루스라는 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의 왕인데 놀랍게도 포용 정책을 써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민족은 자기 땅에 가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종교를 따라서 살면서 왕을 위하여 그리고 왕의 통치하는 이 나라의 평화를 빌어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중에서도 최상의 그러한 특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해 가되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재원을 다 대줄 것을 약속하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자원한 사람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시키죠.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오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때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성기 때 백향목과 황금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는데 돌아온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적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초라한 성전, 흙으로 이렇게 이제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이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그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됐다는 감격이 컸죠. 그 백성들 그 땅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옛날처럼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예배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엔 짐승을 잡아서 눈에 보이는 이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말씀 중심의 영적 예배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란의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였는데 이제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세계인 이 땅의 가나안 정도가 아니라 그 가나안이 지향하고 있는 진짜 세계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장차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마를 성경에 계시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 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죽은 조상들을 귀신을 숭배하고 곰과 호랑이가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등 어떠했다는 등 그런 미개한 생각과 사상에 매여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이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그 말씀을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거룩한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5,0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보존되어 왔지만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완전히 남의 나라가 판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종사를 한 적은 없었어요. 5,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왔는데 근세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 침략을 당하고 국권을 상실하고 완전히 일본에 망해가지고 36년 동안 식민지로 온갖 수탈과 고통을 다 받았죠. 우리나라는 일본이 이 대륙을 침략해 가는 나라의 발판으로 삼고 전쟁 물자를 대는 나라가 되고 이 군수기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악한 악행을 저지른 일에 뒷받침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모르죠.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고 한 번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지배받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의 10분의 1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 된 지 75년이 된 지금도 일본이라 하면은 막 이를 갈고 원한을 풀지 못하고 그 잔재라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과거사를 우리가 털 거기에 메어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일본과 갈등하고 국내에서는 누가 일본의 앞잡이였느냐는 것을 따져가면서 다투고 분쟁하고 지금까지도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많은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인간 고유에 주어지는 그 참된 자유와 평화를 놓치게 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우리의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젊은이들은요 너무나 행복한 사회 속에서 태평성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주어진 행복 속에 사니까 너무 이 자유의 중요함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의 중요한 축복들을 모르고 있어요.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독립군들이 많이 잡혀가서 포로되어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형벌을 받고 고문받았던 곳이 이 서울에 있는 서대문의 형무소예요. 저희 서대문 형무소에도 가봤습니다. 지금 형무소가 아니고 그냥 체험의 장으로 거기에 두었는데요. 많은 우리의 선열들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다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가 거기에서 고통받고 이슬처럼 사라져 갔던 그런 곳이죠. 그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모시고 순천 교도소를 종종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자고 합니다. 찬양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해서 가자고 가죠. 제가 가자니까 그냥 가지 진짜 그 소중함을 깨닫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것 가치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 한 번도 안 가지고 간 거 보면은 진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도 체험해라고 제가 종종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갑니다. 이 교도소 들어가 보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태도 보면요 절박합니다. 간절하고 뜨겁고 왜냐하면 풀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들의 소원을 마음껏 아뢰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뭔가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만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실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편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빛에 쫓길 일도 없고 먹고 마시는 의식주 걱정도 없고 가만히 그냥 따라만 다녀도 노동했다고 일당 주고 자고 싶을 만큼 충분히 자도록 잘 수 있고 군인도 보초를 쓰는데 거기는 보초서도 안 쓰잖아요. 방마다 TV가 있고 신문도 다 들어가고 다 보고 듣고 알 수 있어요. 인터넷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교도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려고 필수단 방법을 다 안 가리고 노력을 하죠. 보통 그러고 들어갈 때는요, 뭐라고 하냐면, 까짓까 뭐 내가 한번 들어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은요, 들어가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막 나오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 안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그렇게 하는데요, 보름만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자, 왜 이들이 그렇게 교도소에서 나오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가?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36년 살거나 70년 살거나 430년을 그 속에서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도 몇 년 안 살면 나와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런 거죠. 그 안에 있으면 마음으로도 생활로도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의 자유도 없고 마음의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지만 밥은 잘 먹고 집이 있어서 이슬을 안 맞고 잘 자고 그들이 밖에 있는 뉴스도 다 보아서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알지만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갇힌 자의 고통을 아시고 병들고 갇힌 자를 돌아보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일상 속에서 내 주변에 연약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돌보는 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하지 않는 걸로 평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반드시 그날에 심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눈에 보이는 억압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슬에서 풀어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승격시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통받는 것이나 슬픔이 없는 참된 평화의 세계,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참된 나라의 그 자유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하나하나 그 말씀을 성취해 오늘에 이르게 한 이 은총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요. 과거 완료예요.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나의 모든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죽음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실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다 내게서 굴러 떠나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와 그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 주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기록한 그 복음의 말씀을 진실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효력을 미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은총을 얻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 깊이 진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받아서 시인하면서 행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참된 평화로 임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표적이 나의 삶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진짜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들어서 마치 2는 4, 2, 3은 6, 9구단 외워가지고 그냥 암송해 가듯이 어릴 때부터 또는 교회 다니면서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것에 대한 지식적 기억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아직 내 안에 성령으로 와 닿고 내 안에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그런 영성과 영역이 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펼쳐져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닌 것 같고 찬송도 부른 것 같지만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금방 나가서는 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쫓아서 살면서 거기에 인생의 보람과 재미와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도다.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정결케 되어서 새로워하지 않는데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그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 회칠한 무덤들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들어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고 마귀적인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마귀라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 던져버린다고 그랬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야 하고 계속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과 내가 읽었던 말씀을 잘 매칭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스파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도록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해야 하고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었다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가 나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가로막히는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의 몸에 들어붙어서 나를 괴롭히며 하고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의 모든 저주, 나를 덮고 있는 그 저주의 그림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분명히 나의 삶에 체현되는데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내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오늘 세상 죄인 곧 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여 처리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내 죄를 다 속죄하는 그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속죄하면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때 내 모든 죄와 저주가 질병이 그리고 나의 고통의 문제가 다 떠나갔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참된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고백하는 의미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안의 영을, 내 뇌리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리기 시작할 때 방망이로 깨뜨리면 깨지듯이, 마치 칼로 치면은 베어지듯이 오늘 내 영과 혼과 육에 가로막히는 옛사람, 육체와 함께 그 모든 생각과 상대 다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고 그 안에 새로운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형상이 그 영원한 말씀과 함께 재창조를 내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온 혼돈의 무지, 이 캄캄한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창조되고 궁창이 창조되고 땅이 창조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오늘 내 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안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순간 그 속에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창조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나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영광,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해가지만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됩니까? 고통이 되고 마음의 지옥에 고통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평균 수준의 2배가 확정 넘었습니다. 계속 자살하죠. 왜 그럴까요? 갖춰졌는데, 부유한데, 명예가 아주 높은데 왜 그 소중한 생명을 파괴시켜버릴까요? 뭔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내 삶을 옥죄고 있는,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에 갇혀있는 그 감옥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드니까 뭔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일탈의 행동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괴적인 그런 자살로 나타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이 나라의 그 영원한 평화를 알려주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그 고통,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내가 파놓은 함정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죽음의 굴레 속에서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어떤 다른 대용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돈이 조금 더 많으면 내 인생이 좀 자유롭고 평화로워질까 하고는 돈에 집착하여 별짓을 다 하고 방법을 다 써보지만은 거기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이 창조되고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뭔가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즐거움을 느껴보려고 먹은 그 술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잘못된 미혹의 환상에 걸리게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벌어진 그 다음 행동들이 두고두고 그에게 수치가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가 붙잡아서 거기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영원한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것 같은 환상을 가지던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으로 우리를 옥죄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만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 가운데로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유와 평화를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랬으니 우리가 다시는 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종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그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다시는 세상에 넘어져서 거기에서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탕진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의 승리자가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승리자로서의 복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